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고난 주간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계속적으로 교회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 부활절까지는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주간을 하루 앞둔 시작되는 이번 주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요. 만나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의 주제는 하나죠. 교회 개척 어떠냐? 이거 하나인데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친구들하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 하시는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개척 안 힘드냐?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당연한 걸 뭘 묻냐? 하지만 나는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 교회 개척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주제는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또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짧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살아보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해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더 많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잘 안 풀릴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힘겨움과 고난으로 느낄 때가 참 많죠. 찬송가 486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세상은요, 근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2절 가사도 보시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참 많고 참 쉬는 날도 없구나. 자,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늘 마음이 곤고하고 힘겹다는 것이죠. 3절 가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죄인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인생은 금신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죄악된 일도 많아서 참 힘든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후렴가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으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즉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끔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방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으세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한 끼만 주시잖아요. 영원히 해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렙돈을 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렙돈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 칭찬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섭섭함을 느낍니다. 전 재산을 냈는데 두 렙돈 낸 여자의 일생을 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엘리야하고 과부 이야기 생각나시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서 떡 뺏어 먹고 기름이 넘쳐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줬는데 그런 기적 좀 베풀어 주시지.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만 하시고 그 인생을 왜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난한 것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중요했다면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에게 가난은 고난이고 힘듦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이 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놓쳐버리면 또 한 가지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정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 이 땅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일에 복을 주시고요 두 렙돈을 낸 과부에게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은요 전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부자여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칭찬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여인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쳐주시는 것과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다 복이고 가난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쳤죠.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이 외쳤을까요?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이죠. 둘째,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 혹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 다 답이 다르실 거예요. 나에게 구원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이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게
그 무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리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 자, 그럼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까요?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뭐였나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못 살겠다.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재현해 주세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정녕 그들에게 복되었을까요? 아니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죄사함을 복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로마에게 해방되더라도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성품이 그 응답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어놓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해방을 원했는데 결국 해방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은 그 은혜는 당장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다스리는 적는 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고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광풍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몸소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피할 수 있는 고난,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직접 당했다는 거예요. 몸소 겪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것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다면 고난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극한의 고난 속에 왜 들어가셨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계시고요. 고난을 당하시는 전능자가 있다. 이 두 전능자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만 믿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몸소 당하시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난을 죄악시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자,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둘 다 믿어야죠. 왜요? 둘 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해결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왜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대요.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하겠어요? 그러나 그 넘치는 고난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구원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 말씀을 보시면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찌 보면 고난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자, 댄 맥카튼이라는 신학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 말은 고난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할 수 없으니까. 또 반대로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다음을 배워야 한다. 다시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다음을 배워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고난이 빠지면 뭐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고난이 빠지면 제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도 없고 고난이 없는 제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안에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전자만 원해요.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만.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전능자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고난 없이 제자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난 주간의 고난의 의미.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단순한 아픔과 통증이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의 고난이나 제자들의 고난을 볼 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시면 딱 알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종교는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세요. 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실까? 답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신학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이만큼 두꺼워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만 봐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기쁨, 슬픔, 분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것도 후회도 하셨어요. 이 후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해야 하는 후회가 아니라 인간을 보고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아파하셨다. 왜 하나님이 아파하셨을까? 나랑 무관한 사람이면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아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은, 또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한숨 쉬셨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다 이게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감정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부모님의 마음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 부모님은요, 저 아니었으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셨을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도 계셨고,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를 생각하지 않고 벌어놓은 재물들을, 그리고 또 시간들을 온전히 본인들을 위해 쓰셨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재밌게 사셨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그 고생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 때문에 저를 놓지 못하셨습니다. 자, 부모는 좀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해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내 돈이 아깝지 않아요. 내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 잘 먹고 잘 입히고, 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아픈 거죠. 너무 아픕니다. 아이가 여러분 좀 잘못됐어요. 그럼 부모는 이 아이를 쫓아내나요? 아니죠. 그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몸소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이 당신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힘들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위로가 되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동정이나 헬라어 단어는요, 파스코인데 원뜻이 함께 고난받다예요. 함께 고난받다. 영어 단어로 바꾸면 compassion, understand인데 저는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understand는 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려면 영어 단어에 그대로 나옵니다. under, 그 사람 아래
스탠드, 서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언더스탠드, 인간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 함께 서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말로 고난아 해결되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외국의 수도 같은 데 보면 막 고행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것도 따라하는데요. 제가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그 강가에 새벽에 모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묵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이 말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셨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셨지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능함으로 풀어주실 수 있지만 그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한번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함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 고난의 곁에서 바라만 봐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는 누구를 복되다고 하나요? 욥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을 우리는 복되다고 해요.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쌓아가는 것이 복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응하면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왜 지켜보실까요? 인내라는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인내라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만약 원하는 복만 누렸다면 인내라는 복은 욥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욥은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두 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그래도 복만 누릴래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나요? 여러분들이 복만 받을 거라고, 또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확신 못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복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 없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형통은 함께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면 고난을 주시지 말아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를 앞부분부터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내의 복을 통하여서 고난이 형통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자의 은혜도 허락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의 고난의 의미 세 번째는요, 고난다운 고난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다운 고난을 묵상하라. 뭐뭐다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다운이라고 할 때 다운은요,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대로를 우리는 뭐뭐답다 다운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다운, 성도다운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고난다움은 뭘까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저는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든지,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고난이란 말을 수없이 많이 들을 텐데 이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란 게 뭘까? 내 남편의 사업이 힘들고 내 자녀가 실패하고 또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면 그게 성경에 말하는 고난일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을 죄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고난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다면 고난당할 일이 전혀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얻게 된 것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온 고난이고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온 고난이셨어요.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의 고난이 진정한 고난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못하죠. 그렇죠? 못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난다운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인을 부인하는 건 쉬워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결단과 실행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다운 고난이 뭔지를 아셨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힘듦을 고난과 많이 연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힘듦이고 우리의 문제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가볍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연단이 뭔가요? 쇠붙이나 금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요? 13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한번 우리를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즉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있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15절 보시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고난은 명확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세상에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다 누구 때문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자기를 부인하려다 얻는 고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 자, 때문에 고난다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할 때 다음 주일 우리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